오늘 저녁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창세기 21장 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의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대연을 배설하였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소생이 이삭을 희롱하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매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위하여 그 일이 깊이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을 위하여 근심치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칭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취하여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자식을 이끌어 가게 하매 하갈이 나가서 부엘세바 들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다한지라. 그 자식을 떨기나무 아래 두며 가로되 자식의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사란 바탕을 가서 마주 앉아 바라보며 방성대곡하니 하나님이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가라사대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거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심에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었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 거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할 때 그 어미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 여인을 취하여 아내를 삼게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본 말씀 창세기 21장 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21장 1절에서 7절까지는 이제 아브라함이 그토록 기다리던 그 이삭을 25년 만에 얻게 된 기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큰 기쁨 뒤에 오늘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주는 슬픈 이야기가 연이어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8절을 보시면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의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대연을 배설하였느니라 큰 잔치를 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고대 근동에서는 아이가 젖을 뗄 무렵에는 마치 우리가 그 돌에 잔치를 하는 것처럼 젖을 뗄 무렵에 잔치를 했습니다. 영아기에서 이제 유아기로 넘어가면서 이제 한 고비를 넘겼다는 것을 가족들과 또 마을이 기뻐했던 잔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고대 근동의 관행이었습니다. 근데 젖을 떼던 시기가 옛날에는 약 3살 혹은 3살보다 조금 많은 나이에 젖을 떼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카비 이서를 보시면 그런 기록이 남아있어요. 약 3살 정도 혹은 3살보다 조금 나이가 들었을 때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위해서 크게 잔치를 베풀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을 때가 아브라함이 86살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낳았을 때는 이스마엘이 14살인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삭이 나이가 3살 정도 되었다고 봤을 때 이스마엘의 나이는 약 17살 정도 된 그래도 어느 정도 장성한 소년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큰 기쁨을 가지고 이삭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는데 큰 기쁨의 잔치가 큰 분열의 시작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25년 만에 이삭을 얻으면 삶의 모든 문제가 다 없어질 것 같은데 인생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는 항상 찾아온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고 그리고 젖을 뗄 때까지 이 큰 기쁨이 이스마엘에게는 큰 아픔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 아브라함과 사라는 크게 배려하지 못했던 거예요. 사람의 성숙함은 어디에서 볼 수 있습니까? 우리가 기뻐할 때 나의 기쁨에 동참하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의 슬픔을 헤아릴 줄 알아야 돼요. 기쁠 때 너무 과하게 기뻐하지 않고
슬플 때 너무 지나치게 아파하지 않는 중용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쁨에도 절제가 필요하고 아픔에도 절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깊이 생각하셔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범했던 이 실수, 이 잘못과 같은 것을 2013년도에는 범하지 아니하시고 성도님들 삶 가운데 기쁜 일이 많이 있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기쁜 일이 다른 사람에게 아픔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뻐하는 그 일에 다른 사람들도 동참하고 내 슬픔에 다른 사람들도 동참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성숙한 삶을 살아가시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스마엘이 종의 소생으로서 서자였습니다. 분명히 서글픈 인생을 살았어요. 그렇지만 14년 동안은 이삭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도 적어도 아브라함의 관심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집안의 많은 종들은 이 이스마엘을 매우 귀히 여겼을 법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삭이 태어나면서 이스마엘에게 갔던 관심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아무도 이스마엘을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천덕꾸러기로 전락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지 않지만 이삭이 3살 되었을 때 큰 잔치가 있었는데 이스마엘이 3살 되었을 때는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겠습니까? 베풀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사라를 의식해서라도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위해서 큰 잔치는 베풀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그와 같은 비교의식도 크게 작용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7살 아직 아이라고 할 수 있죠. 비교의식과 상실감 때문에 자기한테 비쳤던 스포트라이트이 지금 자기한테서부터 완전히 옮겨와서 이삭에게로 집중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감당하기가 어려운 것이 이스마엘의 마음 상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도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시기와 질투심 때문에 눈이 멀 때가 있습니다. 목회자는 다른 목회자를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찬양사역자는 찬양사역자를 시기하고 질투하게끔 되어 있어요. 자기가 하는 일과 동일한 일을 하는 다른 사역자들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누가 더 잘하느냐라는 관점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느냐 그렇지 못하냐는 큰 관점에서 다른 성도님들의 헌신과 봉사를 보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을 보시면 바나바가 딱 그런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1장을 보시면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목회할 때 주의 은혜가 임하여 수에 수를 더하고 교회가 크게 부흥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목회를 잘하고 있던 바나바가 갑자기 다소에 가서 사도 바울을 찾아와서 같이 더불어 사역하자고 합니다. 그래서 1년여 동안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가르쳤을 때 그때 비로소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다고 신약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 바나바는 자기보다 모든 면에서 월등하게 잘 갖춰진 사도 바울을 선생으로 청해오는 모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청해옴으로 말미암아 자신은 이인자로 떨어지는 것을 이 바나바는 감수했던 거예요. 왜 그렇게 합니까? 바나바는 자기 이름을 위해서 사역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사역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성도들에게 가장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분이기 때문에 자기보다 월등히 뛰어난 바울을 모셔올 수 있었던 사역자였어요. 그래서 성경은 바나바를 성령이 충만하고 착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올 한 해 살아가시면서 이 이스마엘과 같은 마음이 드신다면 그 마음을 내려놓으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기쁨의 큰 잔치가 벌었을 때 상실감으로 아파하지 마시고 같이 더불어 크게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마음을 기뻐하시고 크게 하늘의 상급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내용을 보시면 21장 9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소생이 이삭을 희롱하는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라가 보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했다는 것이 어떤 뜻인지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이삭, 그런데 여기에서 희롱하였다라고 번역된 히브리 말이 사학이라는 단어입니다. 사학. 이삭을 이스마엘이 사학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워드 플레이를 한 거죠. 지금 성경 기자는 이삭을 사학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킹했다, 비웃었다, 조롱했다, 놀잇감을 삼았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도대체 어떻게 희롱하였는지를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여기에서 이 사학했다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스마엘이 이삭에게 어떻게 하였는지를 이렇게 여러 가지 견해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 사학이라는 그 히브리어가 사용된 용례를 살펴보면 창세기 26장 8절을 보시면 거기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창세기 26장 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6장 8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삭이 거기 오래 거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참으로 내다 본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 희롱했다라고 번역된 사학이라는 단어가 여기 사용됐어요. 여기에서 껴안다라는 단어가 바로 사학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39장 14절을 보시면 그 내용은 제가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립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지금 요셉을 유혹하다가 요셉의 거부를 당해서 명구스러운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보디발이 왔을 때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이 자기를 희롱하였다라고 말했어요. 그때 그 희롱하였다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였다와 똑같은 단어인 사학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와 같은 두 가지 용례를 보시면 여기에서 희롱하였다는 것은 분명히 성적인 것과 연관이 된다는 거예요. 17살짜리 소년이 3살짜리 정도 되는 이삭을 성적으로 희롱했다 혹은 성적으로 학대했다는 의미가 여기에 있을 수 있다라고 성경학자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해석은 상당히 생소할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지만 분명히 언어적인 근거를 가지고 말씀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근거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도님들께서 이러한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제가 제시해 주시면 그냥 그것을 한번 깊이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여기에서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였다고 하는 의미를 성경이 정확하게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딱 이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한 태도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성을 사용하고 성경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언어와 용례를 사용해서 그것이 어떤 것일 수 있을지에 대해서 깊이 상고하는 것은 의미가 있고 유익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견해는 2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1장 20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 거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이스마엘은 매우 완력이 강하고 신체적으로 왕성했던 소년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젖되는 날에 대연할 때에 이 이스마엘이 아비와 더불어 춤추고 그리고 무엇인가 운동에 관계되는 어떤 일들을 아마 그 앞에서 했을 수 있다. 이렇게 학자들은 보는 거예요. 어쩌면 한국에서도 큰 페스티벌이 예전에 있으면 활 쏘는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 이 이스마엘이 기뻐서 활을 쏜다라든가 뭔가 자신의 신체적인 능력을 가지고 이 기뻐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그 사라의 눈에는 곱게 보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페스티벌의 주인공은 이삭인데 오히려 이스마엘로 주의가 뺏기는 것을 이 사라가 싫어했다. 그래서 여기서 희롱했다는 의미를 그런 쪽으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는 그런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 않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 희롱했다는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근거를 가지고 말할 수 있는 예가 신약 성경에 나타납니다.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4장 29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4장 29절 말씀을 보시면 거기에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라고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육체를 따라 난 자는 이스마엘을 의미하는 것이고 성령을 따라 난 자는 이삭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육체를 따라 난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여기에서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했다라는 것이 이스마엘이 그 이삭의 잔치날 자신의 육체적인 어떤 기능을 자랑해서 사라가 그것을 질투했다는 의미라기보다는 뭔가 성적으로 학대한다라든가 그것보다 훨씬 강한 핍박의 의미가 있는 그런 희롱을 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상당히 근거가 있는 해석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요약합니다. 사라는 잔치를 통해서 이스마엘이 이삭의 앞으로 아들로서의 유업을 받는데 결정적인 위험이 될 수 있다고 이 사라는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라는 이 이스마엘을 제거해야 될 필요성을 강하게 느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행동으로 즉각적으로 옮기게 되는 것입니다. 21장 1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말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 사라가 이스마엘을 지칭하는 말이 어떤 말을 쓰고 있습니까? 이 여종과 이 슬레이브 우먼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이스마엘을 이름으로 부르지 않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 여종과 그 여종의 아들을 내어 쫓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이스마엘과 생활한 지도 17년 가까운 세월이 됩니다. 그런데 사라는 이 아들을 이스마엘이라고 이름으로 부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이라도 부르지 않습니다. 그 여종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사라의 말에는 무정한 말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무정한 마음이 고스란히 이 호칭 가운데 담겨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언어 생활을 하는지를 이 사라의 말을 통해서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게 될 간절히 바랍니다. 말은 뱉어내는 것이 아니라 빚어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상은 이렇게 무정하게 말할 때가 많이 있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말을 뱉어내면 이스마엘이라고 부르질 않아요. 이름으로 부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도 부르지 않습니다. 그 여종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냉정함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나치게 비정하게 말하는데 선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여기에서 사라의 언어 생활은 참으로 우리가 버려야 될 언어 생활입니다. 올 한해 살면서 성도와 성도 간에 그리고 가족들 간에 그리고 직장 생활이나 사회생활 하시면서 이렇게 비정한 말을 하지 마시고 친절한 마음이 담겨있는 온기가 있는 말을 하실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 되실 수 있게 될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에서 흥미로운 것은 이 사라는 이 이스마엘을 그 여종의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1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2절 말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라고 부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을 누구라고 부릅니까? 내 아이라고 부르세요. 아이. 여기에서 아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나야르라는 단어가 사용되겠습니다. 나야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스마엘을 다 아이라고 부르고 계세요. 1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20절 말씀을 보셔도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라고 말하면서 나야르라는 단어가 지금 3번 사용되고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하갈은 이 이스마엘을 또 다른 단어로 호칭하고 있어요. 그 단어가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취하여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자식을 이끌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식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옐레드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도 보십시오. 가죽 부대에 물이 다한지라 그 자식을 떨기나무 아래 두며 가로되 자식의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이 옐레드라는 단어는 그
생물학적으로 연관 관계가 있는 관계를 나타낼 때 이 엘레드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호칭이 매우 정교하게 구별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사라는 이 이스마엘을 그 여종의 아들이다 이렇게 무정하게 부르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아이라고 부르고 있고, 그리고 아브라함과 하갈은 자식이라는 호칭을 쓰고 있어요. 우리가 한 사람을 보는데도 참 여러 가지 각도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입장에 따라서 참 여러 가지 각도로 볼 수 있다는 것을 이 호칭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저는 이렇게 오래전에 쓰여진 성경에서 어떻게 한 사람을 표현하면서 이렇게 다채로운 언어로 표현했을까 굉장히 놀랍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런 면에서도 조금 비약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쓰여주신 책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 단어에도 이렇게 섬세한 차이를 가지고 이 한 사람을 묘사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이 사라의 됨됨이가 어떻다고 보여지세요?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과 제가 깊이 생각하고 또 묵상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은 이 사라의 행위가 분명히 지나치게 이기적이고 가혹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라의 청을 받아들이셨어요. 왜 그 청을 받아들이셨을까?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바로 키포인트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시고 인자하신 분인데 사라가 분명히 말도 지나치게 쌀쌀하게 하고 내어 쫓으라. 그래서 실제 이 하갈과 이스마엘이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것을 용납하셨을까? 거기에 우리의 궁금증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여러분과 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 그 남편의 마음이 오죽하겠어요. 그 아브라함의 마음이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위하여 그 일이 깊이 근심이 되었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웃음이 근심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은 he laughs, 그가 웃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근심하게 되었어요. 어제 웃었던 일이 오늘 근심이 되고 오늘 근심했던 일이 내일 또 웃게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인생은 이런 것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겸손을 배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근심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성경 원어는 사실상은 그것보다 조금 강력한 의미를 나타내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upset했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화가 났어요. NLT라는 번역을 보시면 This upset Abraham very much because Ishmael was his son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NLT 번역은 이것 때문에 아브라함이 크게 화가 났다 라고 번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을 위하여 근심치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칭할 것임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드렸던 질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가혹한 처사를 승인하신 것일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초점은 두 가지입니다. 그것은 창세기 12장 3절 말씀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지금 이스마엘이 희롱하였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우리는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의 후사인 이삭을 희롱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삭을 희롱한 이 이스마엘을 그 말씀에 따라서 내어 쫓으신 것이다. 이스마엘이 한 행위는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한 잘못을 범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해석이 맞는 해석이라 생각돼요. 또 하나 더 중요한 의미가 여기 있습니다. 사라가 이런 요청을 한 것은 분명히 성숙하지 못한 태도예요. 여자로서 너무 옹졸하게 생각하고 지나치게 가혹한 처사를 지금 한 것입니다. 분명히 이것은 덕스러운 행동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사라가 틀린 동기로 요청했지만 그 요청 자체는 맞는 것이다 라고 승인해 주신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사라가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라고 하는 그 동기 자체는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그 요구 자체는 하나님께서 받아들이는 옳은 결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요, 지금 아브라함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쫓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크게 아픔이 되는 일에 틀림없습니다. 아브라함이 하갈을 아끼고 사랑했던 뉘앙스는 어디에도 나타나 있지 않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매우 아꼈어요. 매우 아꼈습니다. 첩의 자식이지만 14년 동안 only son이었어요. 이스마엘을 사랑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마음이 아파도 함께 할 수 없는 일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삭도 취하고 이스마엘도 취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는 양립할 수 없는 일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마음이 아파도 이스마엘을 내어 보내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저는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렛고 해야 되는 이스마엘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요. 내가 오랫동안 사랑했던 자식입니다. 17년 동안 품에 고이고 있었던 자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언약의 자손인 이삭과는 같이 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소중해도 아무리 마음을 쏟았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요청하십니다. 그리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이 할 일은 그저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보내는 거예요. 내보내면 그 뒤를 누가 책임져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이스마엘을 내려놓으시면 그것이 이스마엘에게 복이라는 거예요. 이스마엘이 이 집에 남아있었으면 그저 천덕꾸러기입니다. 사라로부터 얼마나 시달렸겠어요. 사람 꼴이 안 돼요. 형편없어지는 겁니다. 그저 옆에 끼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아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기에 이스마엘을 내어 보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스마엘도 내 신이 그로 큰 나라를 이루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어 놓으라는 것입니다. 이 사라가 한 것은 틀린 동기로 맞는 요청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서 얼마나 지혜롭게 이 상황을 다스리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이것을 가르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배우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라가 한 말은 화가 나가지고 한 말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마엘의 시기와 그리고 사라의 분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일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인간이 형편없이 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기가 막히게 빚으셔서 약속의 후손인 이삭을 지켜내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올 한 해 살아가시면서 저는 오늘이 첫 번째 수요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게 없어요.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사실은 넘어지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살아가시면서 결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올 한 해는 내 지혜로 살지 않겠습니다. 내 지혜로 이스마엘을 지키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라 하시면 이스마엘을 광야로 내보내겠습니다. 라고 그것을 결단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지혜로우시다는 것을 그때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내 지혜로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의 지혜를 맛볼 수가 없어요. 내 능력으로 살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 하는데 왜 기적이 필요하겠어요?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하면 매일이 기적입니다. 순종하실 때 기적을 경험하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이 순종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순종이 기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적 아닙니까? 이스마엘을 내어보낼 때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나라를 이루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얼마만큼 저가 믿었는지는 몰라요. 어쨌든 아브라함이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통해서 큰 나라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5장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 이삭과 이스마엘이 이 아브라함의 장사를 치러줘요.
이제 이 아브라함과 그 이스마엘은 이게 마지막 이별의 장면이에요. 그렇지만 이스마엘이 그 아비가 죽었을 때 와서 이삭과 같이 그 아비를 장사 지내서 막벨라굴에 장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 붙잡고 살아가지 마십시오. 말씀 붙잡고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내 이미지네이션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지혜와 경륜과 능력과 비밀을 맛보실 수 있게 되실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14절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런 표현들을 다 간과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 3절을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22장 3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2장과 23장에 연이어서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 성경학자는 이거 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니지만 early riser 이렇게 아브라함의 별명을 줬어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는 자, 이게 아브라함의 별명이에요. 여러분, 올 한해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모닝 퍼슨 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어 쫓았어요. 마음에 근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지자 아브라함은 미적거리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지 않을 때는 신중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면 그때는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뒤집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지 않은데 서두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데 미적거려요. 앞뒤가 바뀌었어요. 여러분, 그것을 바로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지 않으면 신중해야 돼요. 그리고 분명하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됩니다. 여기에 아브라함의 즉각적인 순종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게 많지만 이런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쓰신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또 다른 의미가 하나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한 성경학자는 이렇게 묵상했어요. 근데 상당히 공감이 돼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기 때문에 아마 이때 사라도 좀 잠들어 있었을 것이고 자기가 부리는 종들도 잠들어 있었을 시간대쯤에 일어난 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때 일어나서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불러서 자기들만의 애틋한 farewell, 작별 인사를 하기 위해서 아침에 일찍이 깨웠다. 한번 그 남자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런 상황에 놓이신다면 사람들이 일어나서 애틋한 정을 나눌 수 없는 시간이라기보다는 자기들만 일어나서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마지막으로 이 아브라함이 주고 싶은 정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침 일찍 일어났다. 저는 충분히 공감이 되는 묵상이라고 생각해요. 여하튼 이런 상황 속에서 한번 이 아브라함의 이 아픔을 한번 공감해 보십시오. 아픔이 있었지만 아브라함이 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순종한다는 것은 다 아픔이 있는 거예요. 아픔이 없이 순종이 되는 그런 순종은 거의 없습니다. 많이 아픕니다. 올 한 해도 그런 아픔을 감수하시고 순종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뒤에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15절 말씀을 보세요. 가죽부대에 물이 다한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지금 이 이스마엘과 하갈에게 뭘 줍니까? 14절을 보면 떡과 물 한 가죽부대를 취하여 주었다. 이것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게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사실상 떡과 물 한 가죽부대밖에 안 돼요. 그리고 사람이 가지고 지고 갈 수 있는 것도 사실은 이것밖에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누구를 도운들 얼마나 크게 도울 수 있습니까? 도움을 받은들 그게 얼마나 큰 도움이에요. 사실은 이것밖에 안 돼요. 우리가 주는 게 아닙니다. 누가 줍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우린 가족부대에 물 하나를 주지만 하나님께서는 샘을 터뜨리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providence.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얘기해요. providence란 말은 provide하다는 뜻에서 온 겁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세요. 여러분, 내가 공급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거예요. 저는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가 하나님의 providence의 통로가 되기를 원해요.
우리 교회는 교세나 재정적으로 볼 때는 아직은 많이 연약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위축당하고 싶지 않아요. 큰 교회도 하지 못한 일을 감당하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셔서 우리는 그저 통로로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통로를 깨끗하게 하는 것,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에요. 그러면 뜻이 있고 마음이 있는 사람이 같이 더불어 일하게 될 거예요. 우리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세요. 내가 공급한다고 착각하지 마실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구제해도 그것을 받을 때 전혀 위축당하지 마십시오. 사람이 주는 거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교회에 헌금을 하실 때는 사람에게 주는 거 아니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교회에서 물질이 나갈 때는 사람이 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겸손하게 드릴 수 있고, 받을 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여러분 사람들 보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생각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어미가 가다가 보십시오. 가죽부대에 물이 다 했어요. 그 자식을 떨기나무 아래에 두었어요. 그리고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자식이 죽는 것을 차마 보지 못하겠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이민 생활을 하시면서 부모 마음이 여기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식에게 다 주지 못하잖아요. 그런 아픔을 많이 겪으셨을 것 같아요. 아마 지금도 겪고 계신 분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저는 역설적으로 이게 인생에 있어서 이 부모의 마음으로서 이건 정말 참혹스러운 마음이라고 생각되는데, 저는 자식을 떨기나무 아래에 두는 이 마음이야말로 우리가 배워야 되는 마음이에요. 내가 안 되는 거예요. 자식을 내가 끌고 가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내가 끌고 갈 수 없는 시점이 와요. 그때 비로소 떨기나무 아래에 자식을 두지 않습니까? 이 시간이 빨리 오면 올수록 유익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가장 내려놓기 어려운 대상이 자식이에요. 자식을 나무 아래 내려놓는다는 것은 자신의 생사가 이제 자기가 할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기 시작하세요. 여러분, 광야는 매우 위험한 장소입니다. 광야는 독사가 있고 독충이 있고, 그리고 먹을 것과 마실 것이 극도로 빈곤한 곳이 광야예요. 광야는 매우 위험해요. 그런데 광야는 이중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매우 위험한 장소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최적의 장소가 바로 광야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이게 신비입니다.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가장 깊이 만났어요. 저는 다윗이 하나님을 깊이 만났던 장소는 저가 밧세바의 벗은 몸을 봤던 왕궁이 아니라 아둘람 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어두운 곳에서 가장 밝은 눈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광야에 계시다면 이것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가장 소중한 것을 그 나무 아래 내려놓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여기 보십시오. 17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라고 말씀하시고, 제일 마지막에도 보십시오. 거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아이의 소리도 들으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올 한 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를 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정욕대로 구하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이 구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사람들과의 관계가 흐트러진 채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른 기도를 하셔야 되고 바른 관계를 맺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을 믿으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21장 1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심에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웠더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에 샘물은 원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원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갈이 그걸 보지 못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갈의 눈을 밝히심에 보이지 않던 샘물이 보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샘물이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의 영안이 어두워서 나에게 주신 축복을 발견하지 못해요. 나에게 복으로 주신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못해요. 나에게 주신 복으로 주신 교회를 귀히 여기지 못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이 어두워서 발견하지 못하는 축복이 지천에 깔려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어떤 의미에서는 나를 어렵게 하는 그 사람이 나에게 주신 축복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이 나를 기도하게 하는 사람이고 나가 노력하게 하는 사람이고 자기를 변화시킬 수 있는 계기도 되는 사람이에요. 눈이 열리면 다 다르게 보이는 것입니다. 눈이 열리면 보이지 않던 샘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목마른 이에게, 목마른 아들에게 그물을 갖다 먹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저의 눈이 진실로 열릴 수 있게 될 간절히 바랍니다. 본다고 하는 자가 보지 못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가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본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바리새인이 소경이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보느냐?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서 소경에게 물으셨어요. 내가 무엇이 보이느냐? 이렇게 주님께서 물으셨어요. 성도님들께 무엇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사라는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는 것을 봤어요. 사라도 그런 눈을 갖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스마엘이 이 이삭을 희롱할 때 이스마엘 안에 있었던 상실감과 비교의식과 그 아픔을 바라보면 이 사라도 이스마엘을 그렇게 대하지 않았을 거예요. 표면만 보는 거예요. 내 자식 괴롭힌다는 것만 보는 거예요. 내 자식을 괴롭히는 이면에 있는 이 이스마엘의 아픔까지도 사실은 아우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보는지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표면만 볼 것이 아니라 표면 배후에 있는 이면까지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그 눈이 정말 보는 눈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올 한해 살아가시면서 영안이 열릴 수 있게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마엘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은 얼마나 살피시겠는가?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약속의 후손이 아닌 이스마엘조차 하나님께서 큰 나라로 세우시고 저의 마실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언약의 후손인 아브라함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는 여러분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스라엘은 얼마나 먹이시고 마시우시며 큰 나라와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느냐?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한 해를 살아가실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